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사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나 주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심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많은 생명이 상하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주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목소리를 들어주사 그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163면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줄씩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화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는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같이 하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하고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이고, 그리고 15장에 가면은요, 이번 토요일에 볼 생각인데 몸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과 또 14장은 이 피부병,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인데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아마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규례 내용들이 복잡하고 그 해석과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교가 그래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또 한번 살피면서 그 레위기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맛보고 또 함께 고민하며 배워감으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사랑을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복잡한 규례들이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울 4월달에 우리가 배울 언약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세한 규례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주신 언약적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배경으로 하여 주어진 말씀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과 정함에 대한 언약적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 율법에 가두어 두고 백성들의 목을 조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규례들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며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적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왔던 이 앞부분에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제사 규례와 제사장 규례가 모두 다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규례가 언제부터 나오는 것인지 좀 잠시 살피면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이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이 규례가 언제부터 성경에 나온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시작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구분 짓는 것이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창세기 7장 2절 3절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심판 후에 계속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를 유지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정한 짐승 7쌍을 데리고 오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이란 말은 이게 부정한 짐승 1쌍을 말하는 거예요. 암논, 순노.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의도예요. 근데 왜 정한 짐승은 7쌍을 가져올까요? 부정한 짐승은 1쌍만 들어오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노아의 이 물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어떻게 되죠? 노아 방주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려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과 부정한 이 내용이 레위기에서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언급된 우리는 약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특이한 것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 심판 후에,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뒤에는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구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그 참 희한하죠.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을 방주 안에서 있게 하는데 나온 후에는 그걸 또 없애세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것 정한 짐승 상관없이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별하지 않고 노아에게 다 먹으라 그래요. 그 대신 피채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별한 것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는 정함과 부정함 구별을 두시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는 또 구별을 없애세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와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방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주와 이스라엘 백성의 연관성. 그게 무슨 연관성이겠습니까? 온 땅에 물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방주에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듯이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며 저주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방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어요. 신정 국가. 즉 신정 국가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직접 통치하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되냐? 신약에 와서는 이 정함과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가 또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정함과 부정한 규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심으로 그 규례가 또 다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본문 2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고 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말로 좀 바꿔보면 어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에게 데려오라는 거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제사장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피부병이 났을 때에, 뾰루지가 났을 때에, 피부가 변했을 때에, 나병 같은 게 생겼을 때에 왜 제사장이 보내죠? 제사장에 가서 기도받고 고침받게 하려고 보내시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레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찾아온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이렇게 좀 하라고 보내신 건가요? 어떤 의도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제사장이 찾아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진찰을 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가실게요. 3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 앞에 와서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병이 나병으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을 알아보면 좀 뒤쪽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뭐하라고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요. 진 밖으로 떠나야 돼요. 거기서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했을 때에 나병이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또 다시 진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피부병이 났을 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었을 때에 그 제사장 찾아와서 진찰을 받는 그 과정이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제사장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찰하는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진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진찰하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찾아온 그 환자의 그 피부병이 나병이라고 판결이 났을 때, 그리고 온 몸에 그 나병이 펴졌음을 이제 또 알게 됐을 때는 또 이상한 말씀은 아닌데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가보세요. 1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 나병이 퍼졌으면 어떻게 하래요?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해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다 퍼졌으면 부정한 자에 대해는 또 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온몸에 다 퍼져서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어서 정하다고 선언한 것인지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과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진찰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진단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요,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님을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나병이란 병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은 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때로는 나병으로 심판하실 경우가 있어요. 몇 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했었어요. 또 유다 왕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 제사장의 직무인 분향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 그 우시아 왕의 이마에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받지 말아야 할 은과 옷을 받았을 때에 그 게하시 몸에 뭐가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병을 보내신 것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나병은 잠복하고 있을 때에 알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 잠복 기간이 매우 길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기가 참 힘들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함께지 못하죠.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진 밖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병이란 것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이 가진 특성이 죄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특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영적인 나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 빠지면 우리 영혼이 썩게 되고 결국 그 결과가 우리의 모든 것에 전염이 되고 또 파괴하는 일을 죄가 하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자들을 따로 격리시켜 진 밖에서 생활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진영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것은 이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병을 가진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진에 스테이하지 못하고 그 진영을 떠나야 한다면,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죄로 물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겁니다. 피부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나병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나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진찰을 받은 후에 이제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 환자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쳐야 할 자들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보면 이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내용 역시, 이 규례 역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1절 읽을게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몸에 뭐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즉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 그걸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근데 이런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를 접촉하지 않았잖아요.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 전염되는 것이 두려웠고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드린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 뭐를 하죠? 손을 내밀죠. 짐승의 손을 내밀어서 그 짐승 머리에 손을 댑니다. 왜 손을 대죠? 왜 손을 그 짐승에 얹지요?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제사 드린 사람의 모든 죄와 부정이 그 짐승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가져온 짐승에 손을 얹어서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다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행하시면 되지만 그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왜요?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와 질병과 부정함을 예수님이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가져가셨잖아요.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모두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모두 가져가셨고, 여러분과 제가 받을 모든 하나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정결한 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말씀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세요? 지키길 원하고요. 그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좀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강성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강성함으로 인해 우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이 우시야 왕이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나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왕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별궁에서 거하며 생을 마치는 내용이 역대하 2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그 영적 나병은 교만입니다. 교만. 바로 이 교만이 영적 나병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지도 않은 그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해버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뭘 잊어먹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했던 자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정함을 다 담당해 주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이 오늘 이 레위기 13장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예요? 피부에 약간 질환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집에서 알아서 소독하고 약 바르고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 안 되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에 나아가서 진찰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제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찰 받으러 온 그 환자가 나병 있을 때 고쳐줄 수도 없어요. 그냥 진단만 내려주고 나병이면 밖에 나가라 그러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고침 좋아졌을 때 오면은 정결을 시켜주고 제사 드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적 병을 진단만 해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친히 가져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제사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그 의도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부정함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 부정함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모든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옵니까?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남은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진찰을 받고 부정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또 어려운 성도들, 잘 오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제사장인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4월 달에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대, 또 EM, 주일학교, 우리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적인 자녀 교육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4월 부활주일날 또 시무장로 안수집사 취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부활주일 예배와 또 장립 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